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망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7월 첫 주간부터 시작해서 약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연속으로 주님의 말씀 갖고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말씀으로 이 17번째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깊이 생각해 보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3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젖된 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젖된 아이와 같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런 믿음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참여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처녀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10처녀 비유를 묵상하며 지난주에 마태복음 전체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이 함께 나눴었죠. 이어서 겨자씨, 가라지, 그물, 감추인 보화 그런
13장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장이에요. 20장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다 불러서 1시간 일한 자도 하루 종일 일한 자도 같은 품삯을 주었다. 약속한 것을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10처녀의 비유, 5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세 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기에 주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의 시간에 주신 말씀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와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감난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 사역의 말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거들과 또 다른 어떤 교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겨자씨, 보화, 그물, 밭, 이 비유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주셨던 비유라고 했는데, 그 비유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13장의 사역 초기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역의 절정의 기간인 천국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는 뭘까요? 하나 포도원 지기의 열심으로 아침 일찍 오던 계속 부르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성하게.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5장은 사역 말기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세 가지 비유, 양과 염소, 달란트, 그리고 여기 10처녀 비유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사역 초기, 사역 중기, 사역 말기에 말씀을,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너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현재 진행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25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그 최후 완성의 하나님 나라,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 바로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25장 세 개의 비유를 보면 10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 세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구별하심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요. 구별하세요. 5달란트와 1달란트를 구별하세요.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구별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의 주인의 열심처럼 왕성하게 이루어져요. 누구나 열려 있어요.
그 초청에 응하면 1시간만 일해도 같은 값을 줘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그때에는 구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5달란트, 1달란트 구별하며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길을 걸었는지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별이 있어요. 이 열처녀 비유의 2000년 동안의 해석의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신랑은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모든 성도를, 등이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 말씀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매달리다가 본류를 놓쳐버렸어요. 주류를 놓쳐버렸어요. 크리스토톰이라는 교부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종교개혁가, 2000년 동안 해석이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됐어요. 존 칼뱅,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뱅의 주석에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교회 상황을 의미한다. 그는 놀라운 이 제목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이 이미 절대적인 완전함에 다다랐다는 그릇된 의견에 의해서 자신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 비유는 삶의 일상적 풍습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 느끼게 될 불안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들이 결혼잔치에 보통 한 것 외에 더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관습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존경을 표하라고 신랑을 그의 방까지 동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일반적 가르침은 만약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않는다면 한번 예비하여 의무를 마칠 준비를 한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현대에 와서 많은 주석도 역시 같은 길을 따릅니다. 미네소타주 소재 베들레헴 신학대학교 총장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나라에도 신앙서적 많이 출간됐죠. 존 파이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박하게 신앙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중 5처녀는 준비되지 못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관련해 신자들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신다며, 이 비유는 마지막 날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준비에 관해 말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하지 못할 경우 등은 그 신앙의 껍데기일 뿐임을 드러내듯이 기름은 참된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존 파이퍼 목사도 역시 이 비유를 깨어있으라 주로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열처녀 비유의 해석의 주류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인지에 집중하고 그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과 실수들을 지적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깨어 있어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 맺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그 이상입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25장 1절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지 그때의 천국을 맞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맞는 사람 열처녀가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요 핵심이요 거기에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천국이 이런 것이다. 거기에 열처녀가 있다. 다섯은 잔치에 참여하고 다섯은 못 들어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천국이 먼저입니다.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에 먼저 천국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열천의 이야기가 왜 들어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힘으로 준비하고 우리 힘으로 깨어있고 우리 힘으로 건설하려는 다소 도덕적인 다소 교훈적인 말씀으로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면 첫 번째가 구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이 돼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구별이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탄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네요. 요즘 나훈아의 노래가 아주 그러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도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놓아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이 없다면 이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도 보면 세속사가 흘러가고 구속사가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개입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세요. 언제는 개입하지 않아서 애굽 왕 바로가 악할 때까지 내비둡니다. 이 세속사는요, 구속사를 무시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속사의 힘이 크죠. 마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하나님 없이 세속사는 영원히 발전해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말짱 거짓말인 걸 우리가 알아요. 헛된 상상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보일 필요조차 없어요.
세속사든 구속사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로 세속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애굽에서 막 백성을 꺼내오시고 막 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저는 언제나 그 접점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세속사를 놓아두시고 어떤 기준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걸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가? 이 세속사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접점은 어디일까? 지난주 마태복음 묵상 중에 아주 크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9절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저에게 그 접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잡지 아니한 것은 세속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잡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는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사는 그렇게 거룩한 것을 유린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악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세속사의 구속사의 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이며 계명과 계시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성경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접점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외우고 정말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듣고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세속사와 구속사의 접점이 이 성경에 있기에 성경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의 세속사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완성되실 때 우리 다 그날을 맞아야 되는데 완성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완성 때는 구별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속사의 구속사가 접점을 찾는 게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가 세속사를 완전히 삼켜버릴 때 뭐가 있어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구별이 없다면 목사님 너무 이거 심각하고 또 너무 칼 같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건 자기 생각이지. 구별이 없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속사를 구속사로 다스려 오신 것이 틀린 얘기예요. 왜?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1.1에게 변동도 없이 그 말씀에 반드시 구별이 있다고 말씀해 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상상이 이미지가 아니라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에 구별이 있어요. 미련하라는 말의 헬라의 기본 의미는 둔감하다. 슬기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 그죠? 이 두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예요.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할 때, 이 자들은 할 때 이 동사가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
무슨 뜻이냐면 항상 반복적으로 그랬다는 뜻이에요. 계속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5장에는. 하나님은 성령의 것과 육의 것을 분별하고 언제나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며 영을 따라 살려고 했던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구별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도,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제 뜻대로 함부로 자기의 원대로 사는 사람, 순종도 믿음도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 영적인 것에 둔감하고 반응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 결국 구별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별이 있는 천국의 그때를 위해 영의 것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슬기로운 자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로 구별하여 주셔요. 구별이 있어요. 저는 이 구별 말씀이 오히려 좋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엉망으로 지 멋대로 하나님을 부려가며 지 멋대로 산 사람도 마지막에 다 들어가고, 여기서 애통하며 굶주리며 부자 나사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다 들어가고, 그 구별이 없다면 여기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구별이 있다. 반드시.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혼인잔치다. 근데 이 혼인잔치가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설명이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되었지만, 그죠? 비유되었지만 이 본문 마지막 주님 재림에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인데, 어떤 혼인잔치냐? 본문에 두 가지만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랑이 더디오는 혼인잔치, 두 번째는 신랑이 온 다음에 문이 닫히는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혼인잔치 비유 얘기할 때 길거리 나가서 다 데려와라. 청환자는 안 왔으니까 아무나 데려다 내 잔치를 채워라. 그거는 마태복음 20장의 하나님 나라죠. 막 이루어 가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인데 두 가지 딱 지적했어요. 신랑이 더디오는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는 혼인잔치. 왜 신랑이 더디오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 놓아두는 거야. 잘라두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 가능하나 일부러 더디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함께 오르지 못했어요. 그 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을 넘기자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더 정말 끔찍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도했다고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모두 죽이리라, 멸하리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축복으로 바라지 않는 자, 자기의 시간을 말하는 자 결국 부패합니다. 저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이 주인된 자, 기다리지 못하는 자 결국 부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의 모습도 그래요. 더디 오실 때 말이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 많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혼인잔치는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10절을 보세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는 혼인잔치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밤중에 열렸습니다. 이 밤중에 열렸는데 초대장, 청함받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요. 그들이 다 오면 정한 시간이 되고 신랑이 오고 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깊은 밤이고 몇 시간씩 때로는 그렇게 밤을 이어서 그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혼인잔치를 할 때 문을 열어두면요, 도적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올 수 있고 불청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대된 사람들이 오고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지만 문 닫히는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지금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절되요. 문이 열려 있을 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신앙은 결코 나눔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정 용어에 일신전속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신전속권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재산이나 이런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누구에게 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일신전속권이라는 양도 불가한 것, 우리의 믿음과 구원, 지금 여기에서의 슬기로운 준비하는 신앙은 그런 삶은 양도나 증여, 공유가 불가능해요. 구원은 개개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여기 성경을 보면 헬라어를 가만 보면요, 생략된 단어들이 있어요. 해석이 어떤 거냐면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등을 가지되 자기 자신의 각개인의 그런 뜻이 생략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누구도 준비해 줄 수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등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열처녀 비유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신랑이 주인공인 천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신부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원래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전혀 관심 없어요. 언급조차도 없고 아예 언질조차 없습니다. 혼인잔치, 이 천국 혼인잔치,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열처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하신 것처럼 이 열처녀는 단지 들러리예요. 들러리.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왕 노릇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하였죠. 참예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그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린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지 우리가 왕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본문 11, 12절을 보면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갑자기 11절에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신랑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성경에서 누구의 말투입니까? 예수님 말투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갑자기 혼인잔치 비유에서 11절과 12절은 주여 주여 라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떤 그 구세주와의 대담이 두 절이 갑자기 나와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전에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진짜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신랑은 주님으로 대답하세요. 이제 뭐라고?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다섯 처녀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지만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은 무시했어요. 3절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기름을 지속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등과 함께 등을 밝힐 기름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왜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지속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본문에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단지 둔감해서? 미련해서? 수많은 기회가 암시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의지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처럼 그녀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권리를 경홀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권면을 이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들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자기가 주인된 신앙생활, 여기에 구별이 있어요. 반드시 문이 닫힌 주에는
주님이 나의 로드임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문이 닫힌다는 것을 누누이 듣지만 진짜 주유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여 주여 진실하게 주님이 전체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때는 늦어요. 신랑의 대답 더욱 강력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 어디서 본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어떻게 이 말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미련한 5처녀가 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 5처녀 미련한 것은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믿었지만 삶 전체를 주여라고 부르지만 자기의 뜻대로 행한 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평행분문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은 하고 등은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해요. 그러나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대로 행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준엄한 이야기를 오늘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신랑이 혼인잔치의 주인인 천국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모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네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롭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준비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슬기로운 자들을 다시 여기서 바꿔요. 준비하였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신앙생활의 슬기로운 자는 누굽니까? 준비하던 자예요. 10처녀 모두 졸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나약하고 실수도 있고. 슬기로운 것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잔치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 내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잔치고 내가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은혜로 초청장을 받고 도저히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나 오직 주인의 은혜로 참석할 자격을 얻은 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들어갈 수 참석할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자, 이 슬기로운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시작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은 엉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이 있다. 신랑이 주인인 완성될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 뭐 얘기했죠? 두 번째, 구별이 있고,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실패한 자,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한 자들이 많아요. 초대왕 사울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신앙적이고 겸손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멸망해요. 솔로몬 보세요. 1,000번째 드리고 그렇게 성전 만들고 하다가 마지막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나 시작은 비록 미미하고 죄악되었지만 끝이 하나님 앞에 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결론이 되어졌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깨어있다는 말, 잠 안 자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깨어있다는 말, 영적으로 내가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신비주의자들 좀 멈춰야 돼. 이런 생각들을. 깨어있다는 것은 뭐와 동의어입니까? 깨어서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자지 말고 졸린 눈을 부비뜨라는 말 아니에요. 열처녀 다 잤다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신랑이 더디 오시는 이 시대에 어느 날 어느 시 우리가 오실지 알지 모르고 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요. 깨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름 준비해야지. 잠만 안 자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을 진정 주인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때 알지 못하고 더디 오지만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임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완성될 것을 말씀대로 믿고 그 구속사와 세속사가 완전히 삼켜지는 시점도 역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어있어야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반응하고 진정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